질그릇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즌이 되면, 가을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네. 수능, 네, 맞습니다. 수능이 다가와서 또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회사에서 고과들을 반영해서 승진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이제 내년에 그런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지 각 기획안들을 검토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또 예민하고 긴장되는 그런 때가 지금 이제 하반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더 분주해져 갈수록 이 가을은 원래 풍성함,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우리 현대 사회는 더 빡빡하고 또 긴장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인데 우리 안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지 않을 거라 믿지만 왠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조종하려 내 문제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넘어가려 그런 사람들로 인한 기도의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새벽기도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특별히 또 안 하던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좋겠다는 것을 소망해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꾸짖고 계실까? 아니면 네가 그렇게 또 연약함에 빠져 있구나, 중심을 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손 내미실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바로 듣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작년에 박사총사님께서 고린도서 말씀을 쭉 잘 강의해 주셔서 아마도 그 감격과 기억이 남아 계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정말 중요하고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앞쪽에 우리의 시선을 잡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물을 담은 질그릇,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조합이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나요? 보물은 희소성이 있는 것, 이렇게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죠. 또 보물의 특성은 대부분 보면 쉽게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좀 그런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물로 칩니다. 다이아몬드 그런 보석들을 보물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왜 좋아할까 하면 그것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사라질 걸, 나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의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진흙을 부어서 만든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도 진흙으로 부어 만든 도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비싼 토기부터 시작해서 고려 천자, 이조 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천 도자기 엑스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제일 싼 거는 2,000원부터 비싼 거는 4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자기들을 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이렇게 많은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였던 이 질그릇은 그래서 이렇게 좀 호화로운 그런 그릇이 아니라 아무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진흙 그릇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값싸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었던 거죠. 가끔 특별하게 쓰이는 것들도 있었지만 주로 먹을 것, 그런 것들을 담는 것으로 사용되고 꼭 어떤 것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도 그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공유가 되시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정체성,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 가을의 기도의 부흥 같은 많이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간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좀 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조금 더 멋있는 금그릇,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SNS가 참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진실한 소통이 있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고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결되는 그런 좋은 역할들도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보면 대부분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이걸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너도 이런 것을 누리고 가져보라, 그렇게 광고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욕심인 것이죠. 질그릇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나는 나를 좋은 그릇으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두가 특별한 그릇이 되고 싶어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금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지었다. 그런 너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그릇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본질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자리를 말씀드렸지만 그릇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고 장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물은 그릇에 담지 않고서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 그릇으로 질그릇을 사용했겠지요. 또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해서 만든 음식들을 담는 그런 그릇들로 또 사용했습니다. 또 불씨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그릇 중에 심지어 어떤 그릇도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물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도 있는 것이죠. 이 질그릇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빚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구절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와 또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이 질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질그릇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인 예수님을 담으셨다,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보물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잘 드러나게 보여달게 빛나게 할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그런 함을 준비해서, 그런 전시관을 준비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워 꾹꾹 숨겨놓는 그런 정도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흔한, 또 깨어지기도 쉬운 그 안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릇에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보물을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금그릇이 되보겠다 마음을 말하며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깨끗하지도 않고 쉬이 깨져버려 무너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담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으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아무것도 없던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처럼 우리를 또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했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릇을 넘어서 내가 그릇을 만드는 존재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볼래요, 하나님같이 내가 살아볼래요 라고 했었던 우리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에게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거죠.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능력으로 사람과 공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 더럽혀진 마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어서 어떤 다른 그릇으로도 쓰기 어려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담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어찌 보면 아까운 일을 하나님은 기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런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가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고백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에 빛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됩니다. 다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죠.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좋은 출신의 좋은 학벌에 또 사람들로부터 젊은 노력하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공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던 그때가 바울은 더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너는 이 이방인과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드러낼 그릇이다 라고 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너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비춰주시고 혹 더러운 것이었다면 내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담겨있다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빛으로 너희 그릇 속을 비춰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내가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에 또 응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컵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컵이 좋아 보이시나요? 이 컵.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컵은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1개를 드린다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유리컵을 받으실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죠. 그죠?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좋은 거기도 하고 안에 또 돈이 들어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별 가치 없는 돈일 수 있지만 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 안에는 5만원 들어있었어요. 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이 유리컵보다는 종이컵을 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볼 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릇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는지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컵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였던 유리컵,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돈, 그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최선의 것이었을 겁니다. 내 눈이 가려워지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종이컵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주시고 그것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진주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소중한 그 보물을 발견했기에 자기가 밭에 붙인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사기 위해 이 모든 재단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한 사람, 그것이 그냥 먼 나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 어떠할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우리의 얼굴에 내가 이런 보물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종이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담긴 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꼭꼭 숨어 계신 게 아니라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으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유리컵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지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사님 박덕종세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그런 옛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것을 내어버리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담고 있었던 그것들을 깨서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깨어지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꼭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 그 육심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내 안에 내가 감추어두고 있었던, 내 안에 한 구석에 몰아넣고 있었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내 마음이 깨져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9절,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도의 삶은 축복이지만 고난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기에 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보화를 담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날수록 우리도 또한 깨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 욕심, 내 뜻대로 하는 생각들을 다스려져 갈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내는 내 자아를 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지글 것 같아 보였던 별로없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깨져서 이제는 정말 망했구나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빛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바라봐야 한다 하셨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있는 그런 사랑의 훈련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라 하셨죠. 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드러낸다는 그 역사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질그릇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지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게 할지를 함께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오늘과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